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두 번째 본문 122편 1절 2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아멘.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네 번째 본문 128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번째 본문 13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한 경사도를 가지고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곳은 해발 780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의 높이는 해발 900m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즉 시온의 언덕 그 사이로는 깊은 골짜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감람산 중턱 전망대에서 성전이 있는 시온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길을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면서 비가 오는 날 그 길을 좀 한번 내려가 봤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서 거의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가파르고 경사가 있는 길입니다. 물론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서 아래로 걸어 내려가면 중간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눈물기념교회가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바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내려가서 기념교회, 눈물교회 기념교회와 감람산 기념교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 길을 다 내려가서 다시 성전에 있는 시온산 언덕을 올려다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곳에 성전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하나의 어떤 도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는 상대적으로 해발 마이너스 260m의 어떤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저보다 훨씬 낮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곳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의 언덕을 가기 위해서는 고도 약 1000m의 높이를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의 언덕이 해마다 3차례 성전을 찾아와야 하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옆집 마실을 다녀오는 느낌으로 그냥 쉽게 건너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출발 이후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이후에는 다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정은 고통의 연속이거나 또는 고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순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오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걸음으로 걷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들이 포함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15편의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는 그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셨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들은 해마다 3번씩 올라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단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복 있는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인생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바로 이 15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15편의 시 가운데에 몇 가지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3000년 전 그 시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1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소위 작자 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입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요즘은 많이 불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이 찬양의 그 곡조와 가사들은 한 번쯤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있는 이 시편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산을 오르는 듯한 어떤 험한 길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이 시편의 노래가 기록되고 들려졌을 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도 1000m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오르는 이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어떤 통로로 올 것인가를 그들은 기대하며 이 높은 성전을 향해 오르는 길을 오르고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며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과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 시인은 위로를 받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산을 올라가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만 그저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리고 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 문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제사장 나라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할 때 그 길을 걸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약 5일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명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10일에서 15일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가파른 길을 올랐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가파른 길을 내려와야 했을 때, 그리고 여리고까지 그 내려가는 길이 매우 꼬불꼬불한 양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줄줄이 줄지어 가는 그 길의 여정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동수단이 발달해서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20-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먼 것입니다. 나의 집이 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멀다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나와 같은 유기적 공동체의 일원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 나에게 말씀과 목회적인 돌봄으로 공급하는 목자가 있고, 모든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곳은 먼 곳, 힘든 곳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야 할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임지연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고백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오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이고, 아무리 내 집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불평이나 원망, 왜 이렇게 와야 하느냐고, 1년에 3차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다녀야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면서 그들은 산을 올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자들은 기쁨이 넘쳤고,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뻤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의무이고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 문은 제가 볼 때는 양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을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예배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양문이거든요.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오늘 이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입었을 때 나의 인생에 부으시는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성전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아서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인생의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광야와 위험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철통같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위험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목적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험을 막아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축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공은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재임 기간이 전체 40년 기간인데 이 40년 기간 가운데 20년을 건축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임 기간의 국책 사업은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책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웅 중에 한 명이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건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건축에 책임을 맡았고 그로 인해 나중에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정도였다면 이 솔로몬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와 국민의 어떤 그 신뢰, 국가적 명성은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를 원했고 아버지 다윗 때를 능가할 정도로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솔로몬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년간의 건축과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이 2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기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작은 집 하나를 리모델링 하면서도 페인트 칠 하나만 제대로 하고 벽지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뿌듯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벽지 바르는 거 아주 이제 거의 벽지 바르러 다니셔도 될 정도로 집에 어지간한 리모델링 그냥 혼자 손으로 다 하십니다. 화장실에 뭐 붙이는 거 뭐죠? 그 붙이는 것도 다 혼자 하시죠. 뿌듯합니다. 그 하나가 내 손으로 해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랑이고 뿌듯함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한 친구 부부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와 함께 신학을 같이 하긴 했는데 중간에 졸업하지 않고 그냥 신학 그만두고 그냥 평신도의 삶으로 사업을 하는 길로 들어선 친구입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이기에 그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어느 정도 압니다. 그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망했고 그가 어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친구로 벌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돈을 꽤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사기당하고 실패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수억을 날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 아내가 참 고맙고 이제는 아내 말만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뭐 이런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는 발랑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경험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책에서 읽은 그 뭔가 유튜브에서 본 뭔가를 더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을 이후 백성들이 듣고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오르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공로, 내 능력,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혹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그들은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성전을 오를 때마다 그 1000m의 고도를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가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는 성전을 보면서 이 산을 오르게 된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시편의 고백이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비록 자신이 완성은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역시 이 성전을 올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면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3000년 전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내 인생의 죄로 돌아가고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군사력을 13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의 군사력 최고의 전성기에 오를 때는 약 150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이 집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집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집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남들에게 넉넉하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어떤 넉넉한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8편이 다른 앞에서 살펴본 본문과 조금 다른 관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주체는 모두 개인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복의 수혜자가 바로 자신이라면 네 번째 시편은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노래할 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의 내용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비결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고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수고를 한 만큼 복을 받고 가정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11조는 복의 비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고 그것은 고백이고 그것은 다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수고를 한 만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 전체가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의 예배가 오늘 내가 받을 복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1년 52주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내 평생 살아 호흡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 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일의 시간을 우리는 함부로 포기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실 것이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지켜보실 것이고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인생에게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수고의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허락하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오늘 나의 주일의 예배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의 수고함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공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막히고 꼬이고 괴로울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와 자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자녀가, 오늘 나의 배우자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로 5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생 주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80인생, 100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80세 인생,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보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금 계획을 잘 세우고 보험을 치밀하게 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평안함으로 완벽하게 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됩니다. 아멘. 아멘.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생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6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자손이 대대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손을 지키시고 내 자손의 생육 번성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아픈 얘기지만 요즘 이 시대 현대에 와서 불임의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하고 결혼해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게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을 자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입니다. 자녀가 자손을 이루어가고 풍성한 자손이 대대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가정에게 주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여섯 번째로 6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강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열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열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해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이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후손들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위한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이 나타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해서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아말렉 진멸에 대한 이 전쟁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왕위는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도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인데 진짜 무서운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했길래 도대체 다윗이 뭘 잘한 게 있었길래 사울의 왕위를 꺾어버리고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왕위의 후손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잘 보였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구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기만 하면 왕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인생들이었기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바라보니까 바벨론 식민지로 끌려왔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만이 생기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없어졌다, 내가 돌아갈 고향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다 풀죽어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만큼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생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기반이 되는 지역에 레반트 프로젝트를 세우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26장 41절의 약속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과 내 증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법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지키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70년 만에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자손이 언약과 증거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역사의 왕위는 끝났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언약궤는 해달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백향목으로 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원했을 때 나단을 통해 이를 허락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은 이 다윗의 예를 기억하면서 그런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내 언약과 증거를 지킴으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위의 약속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랬듯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과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드러낼 만한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내는 11조 헌금으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갔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